2장과 3장을 하는데,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싸이. 예. 싸이의 노래 가운데 뭐가 인기 있어요? 예, 강남 스타일이거든. 오빤 강남 스타일 하고 오빤 강남 스타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는 1등을 못하고 계속해서 2등만 하느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텔레비 방영한 것만 아니고 라디오 방영한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노래보다는 그 말춤이 더 쉽고도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데, 이 텔레비로서는 이 말춤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 1위로 못 올라가고 늘 2위만 한다, 그런 게 글 쓴 걸 봤습니다. 그런 뜻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싸이가 한때는 이 피지 말아야 될 거 피워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했던 사람인데, 한때는 또 이렇게 그러더지만 이제는 이제 강남 스타일로, 오빤 강남 스타일로 떴는데요. 예수님은 그럼 무슨 스타일이냐? 예수님 무슨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더도 말고 교회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강북 스타일도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1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아보세요. 성도교에 오셔서 이 교회는 어떤가 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 봤어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요, 이 교회는 뭐 어떻게 어디에 뭐가 있나 싶어갖고 이 본당이 저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지하 4층 체육관까지 가보니까 체육관 4층은 제가 2번 가봤는데 2번 다 문 잠겨 있어갖고 못 들어가 보고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지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문을 따가지고 내가 들어가 봤습니다. 또 저기 쪽에 사회복지관, 교육관, 복지관 제가 올라가서 지하도 가보고 3층, 4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4층은 또 텅 비어 있어서 여기 웬 비어 있지? 이게 뭐 하는 데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뭐 하면 딱 좋을까 모르겠어요. 청년분들이 거기 뭐 하면 딱 좋아요? 그거 원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딱 하면 좋아요? 예? 상담실. 우리 연세드시면 상담실 하면 딱 좋다 그래요. 청년들은 뭐 하면 좋아요, 그게? 멍석 깔아줘도 얘기를 못 하네요. 카페 하면 좋다고요? 예. 자, 저는 이렇게 다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늘 관심이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돌아보십니다. 그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계시록을 7교회의 사자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7교회 사자에게. 이 계시록의 내용을 이 7교회 사자가 누구냐면 짐승 사자가 아니고 오늘날은 말하면 목회자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책임자에게. 왜냐하면 전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2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진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예수님의 관심이 내 자신, 내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개인에게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적.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더라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개인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적 생명이 복음을 통해서 태어날 때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구원이 개인적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태어나지만은 그 영적인 개인은 언제나 교회라는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 차원을 많이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고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개인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좀 과장된 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무시하면 결코 풍성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올라가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선동하고 추구하지만은 교회는 항상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도 좋지만 또 전도에서 모이는 이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보다 더 적은 구역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서로를 더 긴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더 긴밀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그룹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을 두고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 나오죠. 다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죄 짓는 건 3장에 나오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셔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한 게 뭐냐면 아담이 독처, 혼자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결혼의 상황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독처, 다시 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는 그냥 살짝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살짝 가는 것을 좀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과거에도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그러면 좀 이제 좀 쉬려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큰 교회 왜 가느냐? 좀 뒤에 좀 쉬려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든 싫든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 스타일입니다. 강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좋든 싫든 예수님이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교회에 관심을 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공동체성에 관심을 줘야 됩니다. 보다 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다 나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 그런 기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더더욱더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현대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2장, 3장에 기록된 교회를 보면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보다 좋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3장에 기록된 7 교회를 보시면 가장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만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걸 교회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일곱 교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각 교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에베소교회 보세요. 2장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1장에 보시면 20절에 보세요.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사자가 7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와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권능으로 딱 붙잡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7금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이 7금촛대가 7이라는 교회가 완전 숫자잖아요. 단순히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니십니다. 뭘 붙잡고? 7별을 딱 붙잡고 권능으로 붙잡고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버가마 교회에서는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은 요즘 성경은요 문단 나누기를 참 잘 해놨어요. 그죠? 딱 보면 제목 딱 적어놓고 밑에 나오고 또 제목 적어놓고 나왔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버가마 교회는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 쭉 내려가다가 라우디에 교회는 마지막에 나오면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각 교회들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다 달라요. 그것은 그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제가 빨리 지나간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말씀 안 드립니다. 어쨌든 관련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다 나타나시는데 결국 공통된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교회가 저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강서에 있든 강동에 있든 어떤 교회든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성경에 이르던 7교회는 제각기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교회의 위치가 다릅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7교회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도 역시도 각각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회원동이라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점을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좀 전에 7별을 붙잡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7교회 그 사자들, 목회자를 통해서 움직이시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가을에 물든 단풍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진하게 물드는 성도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카스 하면서 카카오 스토리 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목사님, 가을에 물든 단풍처럼 예수님으로 친하게 물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야, 내가 멋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써먹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가을에 물든 단풍처럼 예수님으로 친하게 물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성도교회를 거니시고 살피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살피실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실까요? 이 교회에. 성도교회 어디를 거니실까요? 예배드리는 본당?
물론이죠. 그럼 여기만요? 아니에요. 저 화장실에는 냄새 난다고 안 살피실까요? 식당에는 음식 냄새 난다고 예수님 안 살피실까요? 교회의 어느 구석구석을 가시더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본당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저 화장실에 가서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물론입니다. 로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당에서 말하고 화장실 가서 말하고 다르면 안 돼요. 본당에서는 저를 칭찬해 놓고 저 화장실 가서 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화장실 안에서 남 욕하는 거 조심해야 돼. 밖에서 다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엇보다 다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은 교회를 거니시고 살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만 놓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는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도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장 3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 17절, 두아디라 교회 27절, 사대 교회 3장 6절, 빌라델비아 교회 13절,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말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말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죠?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먼저 이렇게 딱 선포하셨어요.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이 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정말 열려야 됩니다. 메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좀 내용입니다만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히 하나님께 말싸움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보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한테 했던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파도를 잔잔케 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떨기나무 옆에 성벽 근처에 바닷가에 앉아 하나님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일 불이 아니라 마음에, 교회에 붙일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렸었습니다. 돌로 만든 벽이 아니라 죄의 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영혼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삶이 아니라 벽돌을, 영혼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잃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청각을 잃었느냐? 한번 따라가 봅시다. 꼭 나네. 예. 여러분, 들을 귀, 청각은 건재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깨우치사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귀가 닫히게 되면요, 닫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귀가 닫히면은 허망한 꿈만 꾸게 됩니다. 귀가 닫히면은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귀가 닫히면은 입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귀가 닫히면은 마음까지도 닫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 필요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뭐죠?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루카도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교회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아시아 7교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교회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내 굳은 마음 때문에, 내 어떤 그 굳은 어떤 그 사고방식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듣습니까? 다른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이것이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땅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일단 들려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 교회마다 다 달라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순서가 같아요. 처음에는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훈이나 혹은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칭찬, 사데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죠. 또 책망, 서버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으니까 빼고, 약속, 칭찬, 책망, 약속,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분명히 지상에 있다, 이 땅에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교회를 거니시고 살피시면,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알아요. 예수님 칭찬 안다는 겁니다. 서버나 교회를 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칭찬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아나바나 준비하느라고 힘드시죠? 전도회 수고하시는 분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내 사업과 너 그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그 섬김과 그걸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대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내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들 7교회를 칭찬이나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에서 공통적인 거 바로 예수님께서 아신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인내도 아시고 환난도 아시고 사단의 세력 앞에서 믿음을 지킨 것도 아시고 섬김과 사랑과 믿음도 아세요.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 아세요. 아, 좋겠다 그들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성도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수고와 인내, 사단의 세력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섬김과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아십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아시고 나도 아시고 나의 신앙을 보시고 어떤 점에 칭찬들을 만한지 다 아십니다. 책망들을 만한 것이 어떤 건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족하지 않아요? 내 수고 예수님 아시면 됐지. 내 믿음 예수님 아시면 됐죠. 아, 내 섬김, 내 사랑 그 예수님 아시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거 예수님 아시면 그냥 만족하셔야 돼요. 그 목사가 못 알아준다 그러고 장로님들이 못 알아주신다 그래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고 다른 지사님한테 그러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주님 아시면 됐어요. 주님 아시면 됐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힘나는 거예요. 여기 또 누구 알아야 됩니까? 또 누가 알아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가슴에 있으면 섭섭해지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투게 되고 교회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칭찬하신 예수님은 책망받을 교회를 책망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는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교회를 향해서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다.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죽으면은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때가 기원 후 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약간 95년에서 90년 경도를 본다면 책망을 받은 이니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6교회는 아직 교회가 제대로 태동된 지 1세기도 안 지났을 때입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존재합니다. 그것도요 보통 사람이 목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말 쓰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이 사투리가 나와요. 이 청소년 시절에 서울에서 살아서 그나마 요만큼 지금 회복돼 가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거기서 목회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그런 분이 와서 목회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멘토로 해서 훈련받았던 디모데,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교회는 점점점 이제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화석화돼요.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겨집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섬기며 산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게 성령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상. 오늘 터키에 있는 이 7교회,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역사적 유적으로만 그 흔적을 볼 수 있을 뿐이죠. 그것도 다 허물어진 잔재들만. 이들 교회는 오늘날 역사 가운데서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죠. 별로 뭐 있으나 마나. 성도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죠. 이름만 남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 성령의 소리가 끊어진 교회, 결코 이 땅에서 오래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더 나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요. 이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와서도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부터 쭉 보시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멘은 계속해서 안 하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뭐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뭐 물 채워넣듯이 물이 넘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7교회 말씀하시는 공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실 때 그 말씀 잘 듣고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받아들여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이제 올바로 서야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역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0절에 13절에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될 거고요, 2장 10절 13절에 믿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14절 20절에 행음하는 자가 되고요, 14절 20절 우상 숭배자가 되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고,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고, 28절에는 새벽별을 주시고, 3장 5절에는 흰옷을 주시고,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21절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게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캠퍼스에서 이기기 힘들죠. 남들은 다 컨닝하는데 나만 컨닝 안 하려고 하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참 힘들어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담대함. 골리앗이 그 앞에 버티고 있더라도 저 골리앗이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오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성을 갖고야 됩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가지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듣는 귀가 열려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혹여나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들라, 예수님께서 혹여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거들라, 내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